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추수를 타작하는 시기에 이방인들이 바알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맺은 모든 결실이 바알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며 바알을 높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복을 소산물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관계와 그로 인한 축복은 모두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쫓겨나 그 땅에서 주시는 풍성한 소산물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은 실제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그런 포로된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로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물은 율법상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율법이 허락하는 깨끗한 식물이 있다 할지라도 굶주림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뿐만 아닙니다.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떠난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무효화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받고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보여야 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들이 그들됨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더욱더 빛났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참된 진가가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쾌락과 부요함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최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죽음에 이르고 자신들을 위해서 추구하던 풍요와 번성은 황폐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하는 자를 미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다른 죄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기브아는 레위인의 첩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곳이지요.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각 지파로 보냈고 모든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되었고 결국 여인들을 납치해 결혼하여 후손을 잇게 됩니다.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첫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지만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브아 사건 안에는 참 많은 비참한 죄악들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도 이스라엘은 잠깐 번영하는 듯 보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몹시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남김없이 찾아내셔서 이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선지자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음 구절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 포도나무가 심기거나 가꿔질 리가 없는 곳에서 포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귀하고 신기하고 기쁠까요? 무화과의 첫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당시 처음 맺힌 무화과를 만나고 맛보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기신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시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둡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부끄러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힙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브라임의 영광은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을 향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서 강하고 그들은 모든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영광을 저버립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대를 이을 후손이 없고 행여나 태어나더라도 남은 자가 적게 되거나 자녀들이 살인자들에게 넘겨져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지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두로가 멸망하듯 에브라임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14절에서 차라리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를 달라고 탄식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두시는 이유를 15절과 16절에서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가나안 입성 시 첫 장소로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은 곳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서는 길갈과 베다웬을 같은 장소로 취급합니다. 베다웬은 이스라엘 초기에 베델과 다른 지명으로 불려졌지만 호세아서에서는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허한 장소로서 같은 의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공허한 집이 된 그 시작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할 것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다시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쫓아내어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상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기 앞서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존재하게 된 나라이죠. 그들의 시작,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알을 사랑합니다. 바알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알이 살아갈 터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소산을 얻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당장에 내 손에 살 거리를 지어주는 건 꼭 바알 같습니다. 잠시 하나님은 미뤄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알을 추구합니다.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잘 살고 싶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식으로는 아니지, 하나님이 더 크시지 라고 되뇌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나 내 현실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바알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성취를, 형통함을 몹시 기뻐하는 내 모습, 그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나다움, 나의 위치,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잘 싸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는 교회 봉사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이라는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추수 때 이방인들처럼 기뻐하며 뛰놀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에 연관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결국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닌 바알을 기뻐했고, 또 포로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 자체를 상실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시작, 가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기 쉽지 않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철저히 느낍니다. 그러나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오늘의 나를 발견하신다면, 또 내 안에 바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말투, 행동뿐 아니라 우리 기쁨의 원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싶다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나 예배나 묵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기질이나 성향이 추구하는 기쁨의 길로를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알아채고 추구하면 도우실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심판에는 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의 이유와 상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운명에 닿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숱하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저는 직장이라는 곳이 좀 떠올랐는데요. 직장은 우리를 용납하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수와 무능함을 계속 카운트하죠. 실적을 쌓아서 통계를 내고 순위를 매깁니다. 버리는 카드가 되면 우리는 버려집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면 우리의 무능함에 할 말이 없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에 의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거 참 괴로운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치명적인 실수로 회사에 극심한 손해를 입히면 경고나 예고가 어디 있나요? 바로 해고, 강등, 감봉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을 지키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또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심판에 대한 예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직장보다 그의 공의를 칼같이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자체도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는 한 번 끝내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그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끈질긴 자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심판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나를 갉아먹는 사단의 속임수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찢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기뻐해야 할 자인지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숨은 우상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속 아픔, 어려움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